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의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8가지 새 것이란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또한 성장이 있어야 되고 또 예수 믿는 열매가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고 이렇게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8가지 이제 새 것이라고 하는 것, 지난번에 이제 새 길까지 갔는데 다시 한번 상고하는 차원에서 제일 먼저 이제 조아름들이 이제 우리가 새 영혼 그러죠. 이제 순서적으로 본다면 이제 조아름들이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 새 마음 이렇게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새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새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녹화되죠? 그 다음에 이제 새 마음이 되어지면 새 영이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새 영은 성령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다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영은 그러니까 새 마음 안에서 새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제 새 언약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레마로 내 어떤 영적 상황이나 어떤 문제 앞에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경을 쓰니까 자꾸 헷갈리네. 새 영은 새 생명. 새 생명은 나의 영혼을 말한다고 했어요. 영혼. 이 새 생명을 여기에다가 이제 순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새 생명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 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렇게 듣고 이해를 하고 믿으려고 하거든. 이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서 내 계산하고 맞으면 믿고 내 계산하고 안 맞으면. 근데 자꾸 그 자아를 따라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오히려 이제 오래 신앙생활을 할수록 그것이 자아가 강해지니까 내가 이해가 돼야 빨리빨리 믿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믿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에서는 양식으로 믿는다고. 그래서 순서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을 기능적으로 나눠 본다고 한다면 영, 혼, 육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주시면
내 마음에서 제일로 먼저 부딪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고 지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만이 믿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 영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있을 때는 이제 죽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육신의 마음, 마귀가 지배하는 마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마음, 새 마음이기 때문에 새 영인, 새 생명인 나 영혼은 새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만 마음껏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걸림이 없이. 그러다가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와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진 말씀을 나 영혼이 이렇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그래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영혼의 양식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왜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영혼은 나 영혼은 말씀이 와지면 물론 이제 깨닫죠. 근데 먹는 것처럼 힘으로 작용이 되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믿으려고 합니다. 내 마음 갖고. 내 마음 갖고는 100년을 믿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오해하지 말고 이런 개념을 잘 정리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새 생명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서 있을 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제가 영혼을 여기다 넣었습니다만은 성령을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이 와진다 이 말이에요. 새 언약. 이게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런 새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게 성령을 통해서 조명할 때 이게 핵심이구나. 좋은데 이 개념을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되면 우리 믿음 성장도 안 이루어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변화시킬 수도 없다. 새 언약이 와진다. 새 언약 말씀이 레마로 탁 와질 때 내게 찌르듯이 와집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와지는 게 뭐냐면 이제 새 길이에요. 새 길. 근데 이제 이 새 길은 여기서 세 가지로 제가 나눠진다고 그래서 이제 요건 나중에 말씀을 해서 새 하늘, 그 다음에 새 계명, 그 다음에 새 삶. 이게 참 이렇게 연결시켜 보니까 틀림없더라고.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환경과의 관계. 그러니까 조합된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다음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새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지 하는데 여기서부터 안 이루어지면 믿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깨닫기는 뭐냐면 자꾸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것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말씀을 읽고 이렇게 또한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돼서 바탕이 되어져서 저절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마음 갖고 자꾸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듣고 나면 잊어먹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새 길에, 지난번에 이제 새 길에 대해서 이렇게, 새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에 보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도로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성경에 보면 책에도 성경 말씀에도 길이 많이 있는데 그건 삶의 방식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도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려면 이렇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천국 차원의 그런 삶의 자세를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갖고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길이야. 하나는 하나님의 길,
하나는 마귀가 주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보면 계시록까지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까지 보면 계속 이 두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 마귀의 지혜가 계속 대립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마귀의 역사를 그대로 듣냐? 아니죠. 마귀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쭉 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큰 측면에서 보면 두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 아니면 마귀의 길. 중간 지점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도로는 뭐 중간 길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삶의 방식은 영적이냐 육신적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하나님의 길은 생명나무 길이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 길.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게 하시는 것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했다 그랬어요. 창세기에서 보면. 이 마귀의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 사망나무 이렇게 말해요. 사망나무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새 길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새 길. 이것을 옛길이라고 합니다. 이 길.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체가 길이고 예수님 자체가 말씀 진리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다. 그래서 주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세 가지가 다 깨달아지고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한 말씀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우리 영적인 생명이 늘 성장해서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8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 하나님의 길, 마귀의 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상고를 좀 하고자 하는데 이제 조함도 익히 다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상고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길은 뭘 도로를 말한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도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길은 하나님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귀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을 못하든 길이 이 둘 중에 하나를 따라가고 있는데 먼저 아까 하나님의 길은 생명나무의 길이라고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게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근데 이 마귀의 길은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해요. 절대 순종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길은 누가 가느냐? 첫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죠.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서 마귀의 길은 누가 가냐? 당연히 마귀의 자녀죠. 마귀의 자녀가 갑니다. 지금도 불신자들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선한 사람이다 그래서 선한 사람.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악한 사람 그럽니다. 악한 사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따 나중에 시편을 우리가 상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반대로 가는 것이 악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막 살인하고 막 나쁜 짓을 하면 악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악한 사람,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반대로 가는 사람. 중간 지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길로 가느냐, 마귀가 역사하는 길을 따라가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잘 보시는 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막 그 헌신을 하고 죽음을 겪고 죽음의 자리를 이렇게 지나고 하면서도 그렇게 또 그것도 부족해서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가? 아마 사도 바울이 쉽게 생각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처럼 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1등은 못 돼도 2등, 3등, 4등, 5등 이런 개념을 갖고 간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도 적당하게 해서 그냥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지 뭐하러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죽을 곱이 매도 많이 많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뭐가 또 부족해서 또 그렇게 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만약에 우리 식으로 우리 개념으로 1등, 2등, 3등 하면 아이고 이제 그만해야겠다. 나 1등은 안 해도 2등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도 어떤 면에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자기 기준으로 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거기는 알곡이냐 알곡만 가는 곳이기 때문에 쭉정이는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도 보면 상 받는 사람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할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1등, 2등, 3등이다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 신앙은 중간 지점이 없어요. 알곡이냐 쭉정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라지는 물론 뭐 구원 못 받은 사람이고. 그럼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가 어떻게 나눠지느냐? 그 기준을 우리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쭉정인가 생각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냥 뭐 1등, 2등, 3등 해서 뭐 그렇게 해서 다 천국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옛날에도 보면 우리가 공무원 시험 같은 것도 보면 한 과목이 뭐 조금 40점 맞아도 평균 60점이 돼야 합격이잖아요.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알곡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알곡되어지지 못한 사람은 어떠냐? 저 개인적으로도 보니까 풀목불에서 연단을 받더라고. 그건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서라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했고 몸부림치면서 사명을 감당했거든요. 왜? 혹시나 천년왕국에 못 들을까 봐 버림을 받을까. 그 고린도서 9장 27절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버림. 내가 그 천년왕국에 못 들어갈까 봐 나는 몸부림쳐서 교회 고난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고난을 채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알곡으로서 하나님 길로 가려고 몸부림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다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미련한 5처녀들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 잘 보세요. 그들도 등이 있었고 등 안에 기름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도 영혼 구원은 받았다고 봐요. 근데 영혼 구원만 받아놓고 이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상급을 위해서 이렇게 성장을 시켰는데 그걸 못. 그래서 뒤로는 5처녀는 기름을 더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따로.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오늘날 조원들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서 주님 마음 안에서 자꾸 알곡신앙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을 더 준비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쌓아놓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이 상급이 되고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복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시편에 나오죠.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랬죠. 이 사람은 여기는 저주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꼭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만 구분해도 좀 문제가 있어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이 길로 가는 사람이 한둘이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의로운 사람, 여기서는 불의한 사람 그럽니다. 불의한 사람. 이 5번째로는 여기서는 늘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는 사악한 사람이에요. 사악한 사람. 그래서 좀 이렇게 이제 나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를 여인의 후손 그러죠. 여인의 후손. 우리 예수님은 남자가 없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오늘날도 조화렘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맏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여기는 뱀의 후손이에요. 뱀의 후손.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일곱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이제 은혜의 자리에 언제나 들어갑니다.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할수록 은혜의 자리. 근데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할수록 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죄의 자리.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참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도 제가 인식을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귀신도 기가 막히게 역사라고. 요즘 계속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왜 자꾸 이제 때로는 이렇게 뭐 지방에 관한 뭔 것이 떠오른다든지 기도만 하면 신기하게 뭐 잘못된 것이 되는데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미혹을 해서 자꾸 기도를 방해하고 영적인 생각을 못 갖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화람들이 기도하면서 다른 생각이 안 오고 내가 오직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의 그 자리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생각은 딴 데로 가 있고 그런 건 전부 마귀가 미혹해서 유혹해서 기도다운 기도를 못하고 주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성령의 조명을 못 받더라고. 마귀는 자꾸 그렇게 해서 육신적으로 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이제 생명 관계로 갑니다. 여기에서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죠. 마지막 아홉 번째 여기에서는 이제 결국 천국으로 가게 되고 여기에서는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마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완전하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홉 가지를 이제 놓고 볼 때 성경 전체로 보면 여기저기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가장 좀 정확하게 이렇게 압축해서 기록한 내용이 어디냐면 시편 1편이에요. 자, 우리 시편 1편 한번 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그랬죠. 1절, 2절만 봐도 저기서 확실하게 이제 구분되는 것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의인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저 시편 1편은 성경에 보면 150편, 시편 150편은 앞에 이렇게 제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시편 1편은 제목이 없어요. 뭐 누구누구 시 이런 것이 없잖아요. 이게 무제시라고 그래요. 무제시. 그래서 조감들이 시편 1편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우리가 150편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이렇게 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설교를 좀 한 것 같습니다만은 잘 보세요. 저기 보면 이제 1편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세 가지가 나오죠. 저기 보면 악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인이 나옵니다. 죄인. 그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만한. 교만함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죄의 발전 단계가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갈수록 죄가 자꾸 발전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죄의 발전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죄의 발전 단계. 조영기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귀신이 처음에는 조감들을 따라다닌답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도할 때요,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많냐면 비가 오면 우리가 빗사이를 뚫고 다니는 것처럼 그만큼 귀신의 역사가 많더라고요. 귀신이 따라다닌대. 그러다가 이제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끌리게 되면 나중에는 귀신이 이제 붙어서 눌린대요. 소위 말해서 지배를 자꾸 해서 자꾸 육신의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더 발전되어지면 이제 완전히 귀신에게 잠복이 돼버리고 지배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도 그쪽으로 쏠려간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소위 중독이 되고 이제 도둑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신의 역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는데 조함대 영안이 열려치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어떤 치유 상담하는 목사님은 자기 부모도 치유 사역을 많이 하고 근데 이 목사님도 참 대단하시는데 이게 사람들을 보면 주로 뱀, 구렁이 이런 모습으로 보여준대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막 큰 구렁이로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가느다란 막 뱀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면 별하별스럽게 막 심지어는 이렇게 사람이 누워있잖아요. 누워있는 사람을 이렇게 안수를 하면 막 활처럼 이렇게 휜다네. 머리가 이거 있고 다리가 있는데 활처럼 이렇게 휜대요. 이게 영적 세계는 다양하거든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이 종교화가 돼갖고 참 우리 기독교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뭐 성품에 뭐 성품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성품의 3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성품이 악인, 죄인, 교만함, 오만함 이렇게 했네요. 성품, 마음이. 그래서 이 교만한 단계까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기 뭐라고 써?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래. 꾀 그러잖아요. 이 꾀를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좋아하는데 마음과 생각이 바꿔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라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랬어요. 길. 여기 단지 도로를 가는 길, 그런 의미가 삶의 자리,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했나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길에서 이렇게 섰다는 건 뭐예요? 멈춰 있다는 건 조감대 걸어가다가 사람 만나면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 되면 내가 그쪽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감대 인식이 안 돼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음성을 안 듣고 내가 오늘 가서 그 사람 내가 돈을 못 받아서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만나기만 해봐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 교제예요.
여러분들 귀신의 소리 들어봤었어요? 귀신이 말하는 걸 들어봤냐고. 응?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어쩌다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그 안에 있는 그 영적 세력이 그 성령을 통해서 통역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연을 죽이려고, 가만히 안 두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방해를 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렇게 기도해 주면 너 몇 년 됐냐면 몇십 년 됐다. 언제 들어왔냐면 언제 들어왔다. 그 왜 들어왔냐? 죽이려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그 길을 가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랬죠. 자리. 이 자리라는 것은 이제 물론 이것도 이제 이제 쉽게 좀 표현하면 모습이잖아요. 이제 완전하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 그래서 주암대 앉을 자리인지 서 있을 자리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이번 한 번만 내가 그냥 그렇게 해야겠다고 그냥 가서 그냥 술 먹고 그냥 그러고 앉아 있으면 완전 마귀에게 완전 사로잡힌 것이죠.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습관의 3단계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의 3단계.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습관도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자꾸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 우리가 말씀 읽는 습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도 물론 이제 은혜로 믿음으로 해야지만 습관도 자꾸 들어져야 돼요. 습관이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아침에는 이제 새벽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새벽기도는 안 하지만 습관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4시 50분에 일어나는 그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일찍 일어나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도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안 좋은 습관을 들어놓으면 전부 그 습관 따라서 또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도 처음에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자꾸 관심을 갖고 보게 되고 또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딱 앉아요. 뭐 앉았다 하면 주엄들이 뭐 핸드폰만 들었다 하면 유튜브 뭐 키고 있는가 보면 그냥 알잖아. 시편 1편에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과감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자, 여기서 쫓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방향이요, 방향. 내가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주님들이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서다 이 말이에요. 서다. 죄인들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서다. 이제 서다. 여기도 자세예요. 자세. 여기는 자세. 자세가 이제 서 있는 자세인가 어떤 자세. 그러니까 이걸 같이 제가 이제 이렇게 나눴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든 함께 뭉뚱그려서 이렇게 보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앉다예요. 앉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최종 여기서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2단계까지 가버리면 안 돼. 그래서 성품, 마음의 3단계, 그 다음에 습관의 3단계, 여기에서는 이제 행동의 3단계라고 우리가 했어요. 행동의 3단계.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이 아까 말씀드렸죠. 죄의 발전 단계가 이렇게 악인, 죄인, 오만함. 이것도 습관도 생각과 교제와 모습
꾀를 갖고 어떤 꾀를 가지고 자기 생각 갖고 그 길을 가다가 자리에 딱 이렇게 앉게 되는 이것도 이렇게 발전 단계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전부. 이 행동도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행동의 3단계. 근데 조화름들이 영적으로 이 행동을 이렇게 쫓아가다가 이걸 끊고 가기가 사실 어떤 때는 쉽지 않습니다.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한 싸움이 나오죠.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조화름들이 이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요, 육신적으로 혀를 깨물어야 돼요, 진짜.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를 이렇게 생각과 습관과 행동으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를 과감하게 우리가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중독 시대잖아요. 중독. 일 중독, 마약 중독, 오디오 중독, 뭐 빠져서 산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 전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여기에. 이걸 갖다가 딱 들이대면 다 정확하게 맞다 이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을 다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수제자였던 베드로.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베드로도 보세요. 이게 행동의 3단계라고 그랬는데, 베드로도 처음에는 부인합니다. 자꾸 이렇게 세져요. 두 번째로는, 맹세하면서 부인해요. 근데 이제 또 더 세집니다. 여기서 이제 저주가 들어가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해요. 그러니까 마귀도 완전하게 이렇게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이 결과 여기까지 마귀가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나가 떨어지게 만들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뭐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근데 그것도 은혜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손을 넣으면서 나를 팔 것이라고 해도 인식을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놓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후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 30을 갖다 던지고 자살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것하고 회개하는 건 천지차이에요. 그래서 조합들이 회개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새 길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합들이 이론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마귀가 이렇게 해서 오늘날 조함들 예수 믿어도 베드로처럼 완전하게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저주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바뀌어져 버립니다.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나 그 새끼 몰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 아마 뒤집어질 거예요. 눈이 뒤집어질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 만나서 너 이 새끼야 나를 그렇게 저주하고 그러냐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면서 3번 부인하니까. 면목 없게 만들어요.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요. 자, 우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것을 이 3단계, 마음의 성품의 3단계, 습관의 3단계, 행동의 3단계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걷고, 서고, 앉고, 요게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4절 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저기 보면 뭐 했어요? 저기서는 앉았더니, 앉았어요, 앉아. 여기 보면 앉았잖아요.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부인했다고 그랬잖아요. 부인. 그 다음에 보세요.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자,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로는 맹세하고 부인해요. 그렇죠?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물어보니까 맹세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3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월급 줘가면서 참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회사를 뺏으려고 하고 대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고 베드로가 얼마나 큰 소리를 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절대 조원들 사람 믿을 게 못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언제 조원들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무섭습니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봤거든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데 옛날에도 착실했어요, 그 집사님이. 아주 뭐 둘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말을 했다고 그랬고 시험. 내가 찾아갔더니 아이고 나보고 당신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그날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 집사님 안에 한 사람 안에 얼마나 악한 것이 있는데 그걸 보여주시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쑥대밭 만들겠더라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내가 교회 져서버리려면? 여러분 성질 갖고 얼마든지 져서버릴 수 있어요. 무섭습니다. 마귀가 그 안에 깊은 데서 역사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 보세요.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저렇게 맹세하고 부인하고 그래요. 계속 봅니다. 또 이제 세 번째죠. 조금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현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인만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한 번 하면 꼭 두 번째 거짓말을 더 세게 해야 됩니다. 이게 무서워요. 그럼 우리는 하얀 거짓말은 괜찮다고 하는데 아니요. 하여튼 마귀가 쓰는 연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말을 했더라고. 마귀가 쓰는 모든 연장의 손잡이는 거짓말이다. 이거 무섭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이제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다 버리리라 그랬으면 가면 됐지 뭐하러 멀찌감치 따라가냐고. 생각에 한번 가봐야지 그래도. 걷다가 가서 서서 앉아서 결국 이렇게 배려버린 거예요. 자, 다른 데 말씀도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여기에 따른다, 이거 쫓다 이 말이죠.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뭐하러 들어가냐 이 말이오. 다 흩어지리라 했으면 오지 말지.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느니라. 저기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서 있다니.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여자가 말해서도 이 영적인 건 무섭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18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뭐하니? 서 있어요. 서서 불 쬐고 이렇게 하면서 너도 말소리 들어보니까 똑같은 예수 한 무리구만. 그래. 예? 그래서 부인하게 되고 그런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조원들이 때로는 보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촌이 형님이 착실했어요. 지금도 우리 시골에서 부자로 삽니다. 존소리를 못 들어서 그래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한 번은 아침에 막 일찍 저희 아버지한테 왔더라. 이제 옛날에 시골은 노름, 겨울이 되면 머슴들도 막 할 일이 없으니까 노름판이 벌어지거든. 옆에서 늘 보면서 개평만 뜯다가 보니까 일도 없거든. 저거 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뭐 잘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하루 저녁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노름판에 뛰어들었어요. 개평만 뜯고 구경만 하던 사람이. 그리고 하루 저녁에 쌀 50가마니를 딱 잃어먹고 왔어, 아침. 우리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야 돼? 물려줘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고 구경하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도 하면 잘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조함들이 한 번만 하지 말아야 돼요. 이번 한 번만 보고 다시는 이번 한 번만 한 잔 마시고 아니에요. 그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우리가 이렇게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도 보세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따라가려면 가깝게 따라가지 뭐하러 멀찍이 따라가면 쫓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느니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이래. 저것은 이제 앉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계속 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부인해.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계속 봅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인했고 맹세 부인했고 세 번째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하니까 꼬끼오 닭이 오니까 베드로가 참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했거든. 베드로가 회개가 안 이루어졌다면 베드로도 아마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 언약을 통해서 말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새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 그러나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오신 그런 삶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늘 마귀가 이끄는 길로 가게 해서 결국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제 늘 예수 안에서 새 길로 가야 할지언데 육신을 입은 거로 또한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마귀가 여전히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함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저희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감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잘했다 칭찬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